오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인류는 계속적으로 논쟁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특히 서구는 이 창조론이 창조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계속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와서는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그 논쟁도 옅어졌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당연한 듯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과학의 발달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 또 지구의 기원, 생명의 기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가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창조라는 것은 그냥 저 뒤편에 기독교인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로만 치부하고 맞춰지는 것이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나마 이전의 창조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이라는 말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언젠가 우주가 종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의 과학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빅뱅 이전에 우주가 또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주는 빅뱅을 통해서 팽창하고 또 언젠간 수축될 것이고 또 다시 빅뱅을 통해서 다시 팽창할 것이고 그렇게 순환 우주에 대한 가설들을 또 이야기하면서 시작과 끝인 우주가 아닌 영원한 우주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요즘 과학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발견한, 자신들이 관측한 무언가 알지 못했던 참 특이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이러한 것들로, 이러한 가설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창조라는 것은 그냥 뒤편에 접어둡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 입장에서 이 우주를 신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자신들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건 그럼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증명할 방법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면에서 과학자들 중에서는 이 창조에 대해서, 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연구하고 또 제시하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들 모두가 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주가, 지구가, 인류가,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물론 생각은 당연히 해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성경에서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에선 어떻게 이 우주가, 지구가, 생명체가 생겼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즉 창세기 1장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누구로 인해서 왜 창조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1장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6일 동안 창조하셨어? 이걸 누가 알지? 누가 봤나? 하나님이 직접 말을 누군가 해주었나? 또는 어떻게 6일 동안 했지? 해와 달이 생기기 전은 하루가 셀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 6일이 되었을까? 등등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 앞에 이것이 맞나 틀리느냐를 우리는 따지기 전에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창세기, 창세, 태초, 우주는 또 이 생명체는 지구는 누가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라는 겁니다. 창세기의 여러 가지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하시고 또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설명들이 창세기 1장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 1장의 그 쓰여진 목적을 말해 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건 이 창세기 1장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앞에서는 우리가 말했던 그런 질문들은 우리가 가질 필요도 없고 가질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창세기가 쓰여진 거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모세를 통하여 쓰여졌던 이 창세기의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백성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려질 그들, 바로 그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고자 이 창세기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이 세계가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세계를 만드셨고 그렇기에 누가 이 백성을 만들었는지 또 이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시작은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창조의 맨 앞에 서는 서두의 문장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의 대전제가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인정되지 않고 들어간다면 이후의 모든 성경은 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드리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은 매주 매 시간마다 드리며 나아가지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 1장 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정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오늘 함께 좀 나누어 보고 그로 인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시선들을 오늘 이 시간 가져와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서를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의지라고 말하는 건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어떤 놓여진 무슨 플랜 속에서 이때쯤 온 우주를 창조해야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창조를 안 하셔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이후 오늘 1, 2절 봤는데 3절부터는 이제 6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바로 창조가 시작되기 첫째 날 바로 전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간단히 말하면 그럼 아무런 질서도 없는 그냥 그러한 상태, 무질서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가운데 질서가 필요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연히 질서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무질서 속에서 우연히 질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영원한 우주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빅뱅을 이야기하고 무언가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전에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걸 과학자들은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생겼어요? 영원한 반복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어? 우주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무질서 속에 질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생겼다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 그 질서가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심으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또 물을 위로 아래로 나누시면서 궁창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며 땅과 바다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 외에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모든 만물과 모든 창조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하여 창조하셨고 그 질서 속에서 오늘날도 계속 이어져가고 운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볼 때 그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참 그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걸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2020년도에 있었던 이 일입니다. 벌써부터 6년이나 된 미국에 있는 한 이야기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발견했어요. 이 지역이 사실 평년 이때만 해도 평년 보통 한 20도 정도 되는 그냥 온화한 날씨인데 이날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날씨였다고 합니다. 너무 덥네. 기후위기인가 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기상예보가 말합니다. 내일은 영하로 떨어지고 폭설이 올 예정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말이 돼요? 오늘만 해도 지금 40도가 넘는 그런 온도였는데 내일은 영하 2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 가짜 뉴스 아니야? 가짜 기상예보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 다음날 실제로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게 되고 눈이 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 정원에 피어있던 꽃들, 식물들이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모르게 이 친구들이 기상예보를 들었겠으니까 무슨 어떤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 다음날 모두 그냥 그대로 얼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대표적인 것이죠.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세계를 바라볼 때 참 창조세계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이 세계의 질서가 참 무너져 있습니다. 심지어 질서가 흔들려지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고 기후위기가 온 것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기독교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위기를 겪고 있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은 바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때문이다 라고 하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만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했어도 그냥 그러려니 당연한 것이려니 하나님의 명령이려니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었다라고 그 문제를 지적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결국 그 세계를 망쳐놓는 것도 누구라고요? 그 질서도 망쳐놓는 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쳐주신 온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인간들이 마음껏 지배하고 마음껏 착취해도 되는 가르침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렇게 이러한 비난들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비난은 어디로 향하느냐? 질서를 세우시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를 파괴하시고 흩으시고 혼돈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창조세계가 무너지기를 또한 이 땅 가운데 창조세계 가운데 새로운 혼돈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잘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정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정원을 이쁘게 가꾸기 위해서 정원사에게 맡겨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자신의 정원을 정원사에게 맡기는 건 이 정원을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파헤치고 네 마음대로 막 섞어놓고 어지럽게 해놔도 돼 라는 의미로 이 정원을 맡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정원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가꾸어 달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원사는 그렇게 이 정원을 맡은 정원사는 잡초를 뽑고 또 꽃에 물도 주면서 꽃이 꽃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가꾸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 질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서의 흔들림은 앞서 말한 그 기후위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그치지 않는 전쟁과 내전과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볼 때 무너진 많은 질서들이 존재하죠. 가깝게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관계들 속에서도 서로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하며 끼어지는 관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더 깊숙이 가까이 가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혼돈하고 어지럽고 때로는 그로 인해 낙심과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무너진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버린 그 가운데서도 그 질서를 세우시기 위해 구속의 역사,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또 사람들과 관계, 모든 관계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은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질서하고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내지 못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렇기에 내 삶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질서를 세우시며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낙심과 절망, 포기가 아닌 감사와 소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 6번째 창조의 마지막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음받고 그 마지막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은 바로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요즘 세상이 말하는 거, 우연히 단세포가 단세포 생물이 생겨났고, 단세포 생물이 진화하여서 어찌되었든 수많은 그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을 바라본다면, 사람은 그저 다른 피조물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런 존재, 진화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나마 사람은 조금 발전했고 사회성도 있고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또 그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앞서 말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그저 진화 중에 조금 더 나은 그렇게 진화의 산물인 사람과는 아마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를 넘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단순히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넘어서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전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란 무엇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나중에도 한 번 더 깊이 나누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구약에는 하나님, 또 구약 끝나면 신약이 누구요? 예수님이 짱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끝나고 나면 누구요?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바뀌고 등등의 수많은 이단들의 교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느냐? 창조의 그때부터 누가 계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오묘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넘어서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은 연합의 존재라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바로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매우 특별한 피조물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문득 오늘 이 글자를 이야기하며 또 말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현자입니다. 현자. 이 현자는 무슨 현자냐면 거물 현자. 제 이름의 끝에 들어가는 현자입니다. 이 이름에 이 거물현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동생들은 어질현에 발글현에 다 좋은 말인데 왜 나는 거물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지나면 난 동쪽의 검은 사람, 나는 동쪽 가서 살면 안 되나, 그래서 서쪽에서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정말 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얼굴에만 점이 생기는 게 이것 때문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군대에 갔을 때쯤입니다. 이건 큰 고민은 아니죠. 그렇지만 청소년 시절 때는 한 번쯤은 가져볼 만한 고민이죠. 왜 이름을 지었을까? 우리 엄마도 여기 계시지만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근데 군대 갔을 때 후임이 들어왔습니다. 후임이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냐? 성역학을 하는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뭐 이런 거도 공부하는, 이런 역학을 공부하는 그런 친구가 후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고참들이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죠. 그 중에 성명학도 이제 A까지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밥 먹다가 앞에 앉아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야, 나는 거불견인데, 이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했더니, 그 후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거불견의 검다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검정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전자를 보면, 하늘천, 따진, 거물현, 누르화. 그래서 이 검다라는 건 하늘의 색깔을 말하면서 바로 우주를 뜻한다 라고 하면서 이 거물현자의 그 의미는 오묘하다, 잠재력이 있다, 이런 말들을, 이런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동현이라는 말은 동쪽 하늘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잠재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후임이 저를 이렇게 띄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도 지금까지 나는 그래 잠재력이 있구나. 그 잠재력은 아직도 발현되지 않고 있지만 언제 발현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잠재력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밤에 다니면서도 그러면서 밤하늘을 보면서도 가끔 이러한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본 건 똑같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랑 같은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주의 손가락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이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어떻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를 넘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다윗은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누가 오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느냐? 다윗 왕이 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의 투표로 뽑힌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라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를 넘어서 다윗은 미모도 출중했습니다. 미모도 출중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과 이런 데 싸움도 엄청 잘했고요. 리더십도 훌륭했었고요. 또한 지혜도 대단했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 또한 다윗의 왕까지 올라서 왕의 자리까지 올랐던 그 사람은 당시로서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존재할 수 없는 이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 당시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것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그러한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제가 무엇이기에, 제가 이렇게 연약한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그는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하고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이 보잘것없는 이 연약한 자를 주님은 어찌 저를 돌보십니까?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이후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에 군림하며 그것들을 통치하고 그것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행하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돌보고 가꾸고 섬기는 바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은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는 반대로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신을 비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귀한 특권을 가진 피조물들입니다. 또한 그것은 피조물을 섬기고 돌보는,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고 돌보는 책임의 자리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 땅을 또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돌보고 있는지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또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그 주님의 형상을 나타나며 살아가겠노라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를 돌보시라 청지기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작은 것 하나부터 한번 고백해보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청지기 역할들 잘 감당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